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청결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가 죽습니까? 예. 여기에서 말하는 청결은 도무지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할까요? 청결의 의미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좀 오타가 있네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변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오늘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봅니다. 그분을 좋아한다면 그분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살아가는 삶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좋아한다면 그분의 어떤 모습을 담고 살아갈까? 한번 자신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청결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봤더니요, 깨끗함, 청결함, 참 마음, 맑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청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목적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청결하다라고 이 의미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이라는 의미가 도무지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죄악적이었고 삐뚤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회개도 그런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이전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청결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의 청결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깨끗한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이미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표가 수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을 정결이다. 그렇게 성경주의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상복음 26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맨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리는 말씀들을 뭐하러 자꾸 듣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빨래를 가르치면서 저 빨래는 제가 아침에 더러운 빨래를 빨아서 널었습니다. 그 물기가 다 날아가고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바로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산을 오르면 뭐하러 내려올 산을 또 올라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려올 산이지만 왜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나요? 운동 삼아 가는. 운동 삼아서 올라가 보면 내려다 보이는 그 시원함, 또 이렇게 뭔가 성취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참 행복을 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불암산을 자주 올라갑니다. 근데 불암산 정상은 안 가고 그 밑에까지만 갔다 옵니다. 정상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원하는 목표만 갔다 오면 된다, 이렇게 항상 다녀오십니다. 뭐 산을 여러 가지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들도 있겠지만 오늘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감동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청결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집니까? 아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희미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이 미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미약한 속에서 하다 보면 원만한 광명으로 향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찌 보면 매일 반복적인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반복적인 일인데 그 반복적인 일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볼 사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실 사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까요? 하나님을 볼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여줬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전에 기별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 엘렌 G. 화이트는 그가 기록한 수많은 책에서 마음의 청결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복음 기별 88쪽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교회에게 보내는 법문 107쪽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들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 다시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시키고 또 통찰력을 어둡게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세자의 지도법 417쪽 418쪽에는 마음의 순결과 온유한 정신은 금생과 내세를 위하여 금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교회증언 1권 136쪽 오직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또 읽었던 말씀 중에 산상보훈 26쪽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인데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00년. 300년 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365세에 하늘을 갔는데 65년을 하나님과 동행 안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나니까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를 잘 낳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를 생산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무튼 자녀를 이렇게 낳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겠지만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녹은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던 것들이 지금서 이렇게 고마움, 감사한 마음이 더 느껴지게 됩니다. 자녀를 보면서 이제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어머님의 마음이 이제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느껴지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처럼 이렇게 장벽으로 막혀 있는 수많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비결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증언 8권 331쪽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교통을 요구하고 계신다. 주님의 재림 때의 사람들 사이에서 구속받을 자들의 품성의 성결은 에녹의 품성처럼 되어야 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어떤 기록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갔는데 하나님이 헤어지기 싫으셔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헤어지시기 싫어서 에녹아 들어갈래? 나랑 같이 갈래? 그래서 하늘로 옮겨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참 행복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죄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딱 보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초명계입니다. 삼라만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어제 한 분이 제게 꿀차를 대접하겠다고 좀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성원입니다. 제가 그분께로 이렇게 어제 갔습니다. 꿀차를 타서 이렇게 주시면서 그분이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벌의 세계는 다양한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벌이 20일밖에 못 산답니다. 20일 살고 죽어요. 근데 20일 동안 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왕을 이렇게 돌보는 벌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항상 가는 길목을 이렇게 치워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벌들이 벌통 안에서 죽기도 하는데 그 죽은 벌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꿀을 모아오는 역할을 하는 벌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화분만 그 다음에 이제 벌을 이렇게 치는 벌들이 있는데 그 벌들이 이제 알을 낳아요. 여왕이. 근데 그 여왕이 되는 것이 똑같은 알에서 여왕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로얄젤리가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애벌 조금 작은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벌에서 이 뇌에서 이제 그 어떤 물질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게 로얄젤리인데 그 로얄젤리를 3일 먹으면 일벌이 되고 5일 먹으면 숫벌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신비한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에서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벌들 중에 말벌이 있는데요. 말벌은 도무지 필요 없는 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해서 좀 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 말벌도 있어야 할 이유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론 종교를 이제 불교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그 수성원 땅이 에덴병원 땅까지 다 소유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28만 평. 14만 평을 우리한테 팔고 14만 평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작은 풀잎이 돋아나는 것 속에서 종로의 계단은 뾰족뾰족 돋아나는 새싹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대의 소망 32쪽은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판단한다.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기심을 버릴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부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지경까지, 그 경험까지 가지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분의 사상들이, 그분의 품성들이, 그분의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매일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 나도 저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많이 받으신 그런 경험들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 엘렌 지 화이트는 그의 글에서 성경을 매일 읽어라. 그리고 가지고 다녀라. 가장 내가 생활하는 가장 그 가까운 곳에 성경을 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 남녀가 결혼을 하죠. 근데 그 만남이 어디에서 만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만나는 장소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니까 자주 뭐 합니까? 매일 만나겠죠, 그죠? 매일 만나니까 싹이 트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까지 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도 자주 만나면 정이 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면 그분의 품성이 나의 삶에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청결하게 됩니다.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오늘도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 깨끗함 속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청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천년계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귀한 인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분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에 그 은혜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주셨음에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